우리 아이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 때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셨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했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한경진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대강고등학교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학교였거든요. 근데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때 제 기억에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세도 많고 몸도 아프시고 힘이 드신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이 졸업생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애들아, 들어봐라. 목사님이 궁금했거든.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나가는 우리에게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만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끝.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도대체 한경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사랑을 했는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충격은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한경진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떨려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애들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자, 애들아, 목사님 봐봐. 목사님을 좀 불쌍히 여겨서라도 말씀을 잘 들어줘. 그러나 오늘 말씀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최대한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자,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시작.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 기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의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잘 되려면 농사하는 기술을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려면 농사하는 기술 잘 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도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 열심히 해라, 무슨 기술을 잘 배워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좋아야 된다, 가정 배경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인맥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뭐에 달려있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어른과 아이들을 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저 영적인 스승이 바로 박보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했던 간증 하나를 오늘 어른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웠습니다. 집에서 당신이 거의 10몇 명 되는 아이들을 그냥 키우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했던 아이들이 다 약한 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정말 심지어 여러분 깡패 같은 아이들을 목사님이 데려다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데리고 키우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이 같이 사는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감신대에 다니는 이 아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감신대 다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너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제일 더러운 화장실 네가 먼저 청소해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너가 손으로 다 청소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긴 삶을 너도 순종해. 한마디로 너 낮은 데로 들어가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안 하려는 일, 그리고 남들이 섬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비록 신학교를 갔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변호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동대학교 국제 로스쿨이라고, 여러분, 한동대 국제 로스쿨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법률 대학이거든요. 시험 기간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거기 시험을 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박보영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삶이 있잖아. 다시 한번요. 너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있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너가 가는 길에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한동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실력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전히 5개월밖에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한동대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식당이다 보니까 음식물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집에서 했던 것처럼 노란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방에다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담는 거. 여기에다가 그 한동대 식당의 그 더러진 그 음식들을 막 치우는 거예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밥 먹다가 남긴 더러운 음식들을 이 아이가 노란 봉투에 담아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뭐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치 한 외국 사람이 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이 노란 봉투에다가 음식물 이런 더러운 걸 담고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이 하기 싫어하고 다들 안 하는 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남들이 안 하는 일, 남들이 섬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겐 어느덧 체질이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떠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외국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면접관으로. 한동대학교 학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학장이 묻더래. 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너 박보영 목사님이랑 같이 산다며? 너희들 몇 명이 사냐? 그리고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아이가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대요. 몇 시에 일어나니? 예, 7 o'clock. 그리고 w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이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복 있는 자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한동대에 합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는 한동대 국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결국에는 상위권에 속하게 되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렇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우리의 삶은 오직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내가 실력이 부족해요. 공부도 부족해요. 집안 배경도 안 좋아요. 외모도 부족해요. 학벌도 안 좋아요. 인맥도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하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이 말씀을 수시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부처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우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란 말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때 어떻게 됐죠? 애들아 들어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도 영적으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난날 그동안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죽을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읽어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집안 대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요. 수시로 가까이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 애들아 봐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읽고 묵상해요. 어디 가서나,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가서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유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저는 청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너 순교해라 하면 순교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중국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왕씨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왕씨들이 수억 명이래요. 내가 주님 뜻이기만 하면 저 왕씨들에게, 나도 왕씨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심입니다. 그 정도로 청년 때 주님을 참 사랑했는데, 청년 때 고민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정원아,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싶으냐? 나를 감동시키고 싶으냐? 너 그런 살아가다 보면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서 감동시키면 나를 감동시키는 거야. 너는 약한 자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제 평생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청년 때, 교회에 있을 때 제 초점은 교회에서 누가 어려움 당하나가 이게 초점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도 있으면 약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도라에서 돕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한편으로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그때 매일매일 학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이 꼭 그런 마음 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너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 그러니까 제 동기 중에, 선후배 중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잠깐 내려놓고 가서 그를 섬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한 거예요. 저에게는 시험 준비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학생들, 제 동료들을 돕는 거였어요. 어쨌든 주변에서 그래요. 정원아, 너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에게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진정한 시험 준비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가지는 목회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훌륭한 목회자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누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일까? 그때 안상관 이렇게 유기서 목사님이란 분이 감리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저 유기서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유기서 목사님도 저를 모르고, 근데 제가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편지 뭐라고 썼냐면요, 유기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해서 저는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서 약한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내용을 편지로 쓴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유기서 목사님이 안상한님께 전도사를 저를 그냥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낙하산 인사였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왕정원 전도사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고,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요, 정말 약한 자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이미 광고했죠. 이번에 화재를 당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혼자 사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갔어요. 혼자 사세요. 몸에 간질병이 있어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도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우리 포도나무기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화재가 나서 저한테 해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성도님이 말씀드려서, 성도님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 바라면서 소망만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도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 성도가 지금 화재당한 이 물품들을 저희 위가 섬기려고요. 감사한 거는 이 성도가 화재당한 그 집 리모델링은 이 동사무소, 주원구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해주신대요. 우리는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아, 너희들도 이번에 화재당한 그 성도님 위해서 얼마라도 좋아, 재난헌금이라도 꼭 드려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어느 정도로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 가르치고.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언제든지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 잘 되시기 원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게만 맡기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여러분 책임을 유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자녀들 말씀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게만 맡기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책임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믿음이 계승이 돼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말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들으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아이들은 컸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은 뭐예요? 부모인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성경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물론 어렸을 때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수 있지만 애들은 그래도 말씀 들으면 부모가 말씀 가르친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 크게 되면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부모인 내가 자녀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자녀들에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그걸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져서 믿으면 반드시 계승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간증했지만 우리 아이들 있기 때문에 다시 간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정이 어려움으로, 애들아 잘 들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애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내 인생을 예감했어요. 내 인생은 비참해진다. 왜요? 공부도 안 하죠. 문제하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공부를 포기시켰어요. 정원이는 안 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외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외할머니와 가정예배 드리면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줬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도 아이들이 6명이 있는데, 큰 아이들은 여러분 믿음이 한때 좋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개성할 수 있을까? 단순해요. 큰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말씀대로 사는 아빠로 서면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건, 비록 여러분 저도 정제 고백합니다.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큰 아이들이 말해요. 아빠! 난 그러나 아빠 때문에 나 죄는 안 져. 우리 첫째, 둘째가 지금 대학생 됐거든요. 아빠 나 술 안 먹어. 하나님 믿는 아빠 보면 술자리가 있어도 아빠 요즘에 대학생들 너무 많이 술 마셔. 나 근데 아빠 생각하면 술 못 마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어린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날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외할머니가 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서 외할머니의 믿음이 저에게 개선된 것처럼 제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믿음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매일 성경 묵상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가장 잘 믿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애들도 불러보자.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한경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바로 그게 말씀의 사람,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주여,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다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장 큰 복과 상을 주시오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도나무교회는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아이들이 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자녀들이 어릴 때에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선물들은 하지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님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이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믿음을 계승하게 할 줄 믿사옵나오니. 하나님, 특별히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이번에 화재를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바로 예수님 같은 한 성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약하고 어려운 그 성도를 섬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에게 주여 기뻐하시고 은혜와 상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봄소풍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솔직히 비가 안 오기를 바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가 필요했기에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천국 같은 봄소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